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5,000명, 5,000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유대인들을 당시에 그 사람 수 세는 방식대로 해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데려간 아이들이나 여자분들까지 몇 명인지 모르죠. 그들을 이제 보리떡 5덩어리하고 생선, 작은 생선 2마리로 먹이고서도 12광주리가 남은 그 기적,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표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사건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인이고 이제 그것을 표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그 표징을 행한 뒤에 이제 다시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와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나한테 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 저한테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죠. 무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누이든 마르다가 아니 벌써 이미 나흘이나 지나고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믿으면 기적 볼이라고 하는 뜻도 물론 내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것은 믿음이 없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넘는 사람을 먹이고 남는 것은, 그걸 먹고 배부르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표적인 것을 본 사람,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떠올랐을 법한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슨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성찬,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성찬식, 이것을 떠올리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 성찬 예식, 성찬식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까? 하고 의문을 갖는 것도, 그것도 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참된 양식을 말씀하시고요, 참된 음료, 우리에게 우리 갈증을 만족시켜줄 음료, 그리고 그 빵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행동, 마시는 일, 그리고 이 생명,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곳은,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성찬 예식, 이것은 무언가를 드라마타이즈, 극화한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이 극화한 그 내용이 뭘까? 뭐를 극화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말을 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또 예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하는 것, 어떤 식으로 했는지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은 많이 연구를 한 옛날 신약학자 중에 C.H. 다드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아침에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 어디 있습니까?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는 영도 가지고 진리도 가지고 예배한다고 하는 뜻이라기보다,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소위 영어 문법의 헨다에디스라고 해서, 해는 하나고요, 디아는 전치사, 무엇을 통해서라고 하는, 디스는 둘입니다. 둘을 통해서 하나를 얘기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에서 우리 다 배웠을 겁니다. 빵과 버터, 브레드 앤 버터 하면은 빵하고 버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버터 바른 빵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헨다에디스인데요. C.H. 다드가 또 강조하는 것이, 오늘 나온 이 표현도 역시 실질적으로는 헨다에디스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가져다주는 생명, 영이 일으키는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도 있고 생명도 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제 넓게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 때도 그것도 이제 일종의 헨다이디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인 좋은 뜻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화, 샬롬, 온전함,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준다 하는 이 말씀이 이것이 생명이다. 영이 일으켜 주시는 생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저한테 이제 생각나는 것은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되새겨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까딱 잘못하면 이제 좀 잘못된 데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빈센트 도노반 신부라고 하는 분이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에게 이제 기독교 신앙을 전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을 이제 거기서 있은 일과 느낀 것들을 책으로 이제 재발견된 기독교가 기독교 신앙을 전하려고 들어갔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기독교라고 하는 걸 새로이 발견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 제가 오래전에 나눈 적 있지만 한번 못 들은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그 어느 날 그 마사이 장로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마사이족으로서 자기가 듣기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렇게 만족스러운 말인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당신이 말한 것에 내가 동의한다는 뜻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좀 충분치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신부 얘기로는 자기도 그 말이 전달하는 것이 어딘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걸 느끼였는데 그 백인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칠 때 자기가 얻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체험에서 그 느끼는 것은 마치 어떤 그 사냥꾼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짐승을 총으로 쏴서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기가 이제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동원되는 것은 내 눈과 내 손가락뿐이다. 잡는데요. 그래서 이게 말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좀 다른 말을 가지고 표현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정말 당신한테 여러 번 배우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경험에서 말을 하기로는 사자가 먹이를 쫓아가는 것 같다. 그것이 이제 신앙의 올바른 내용이 자기 속에 일으키는 하나의 그 그림이다.
사자의 코하고 눈이 그리고 귀가 이제 그 먹잇감을 찾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다리가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속도를 내줍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는 그 자기 몸 전체 힘이 동원돼서야 마지막 점프를 뛰어 올라서 그 먹잇감의 목을 한 방에 이제 앞발로 내치는데 동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먹잇감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것은 사자가 그 먹잇감에 올라타가지고 감싸가지고 자기 양팔에다 감싸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신부님이 괄호 안에 쓴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자기 앞발을 팔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한다고. 그래서 그 짐승을 자기에게로 끌고 와가지고 먹죠. 그래서 그것을 그 먹잇감을 자기의 일부로 삼습니다. 진정 믿는다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자가 죽이는 방식이고 그것이 인간이 믿는 방식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자기는 이해한다. 자기가 그때 이해한 것은 자기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평생을 살아오면서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때가 자기가 몇 번 겪었는데 그때 자기 두통이 오고 머리가 아팠던 게 아니라 자기 전신이 아팠다고. 전 존재가 몸뿐만도 아니고 전 존재가 다 엉망이 되는 것을 느꼈는데 바로 그 믿음이 전 존재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사자가 가서 자기 전신의 기능을 동원해서 그것을 자기의 것 그것을 이제 믿음에다가 비유했을 때 자기가 자라오면서 믿음이 사라진 것 같았을 때 느꼈던 어떤 그런 괴로움이 무엇이었는지 공감이 가면서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 신부가 자기가 지금 기독교 신앙을 전하러 왔던 그 마사이 이제 장로, 꼭 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그 부족의 이제 장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My wise old teacher, 나의 현명한 나이 든 선생은 거기서 그치질 않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 도노반 신부에게 한 말을 우리는 우린 당신을 찾아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이 우리한테 오기를 원한 적도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찾아냈고 당신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녀서 당신 그 유럽의 안락한 집을 떠나서 이 숲으로 왔고 평원으로 왔고 습지로 와서 그리고 언덕으로 와서 우리가 가축들을 먹이고 물 마시게 하는 데를 찾아오고 우리 마을로 찾아 들어오고 우리 집에까지 당신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분을 찾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의 땅과 우리 민족들을 떠나서라도 그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떠난 적도 없고
우리는 그분을 찾아내려고 애쓴 적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고 발견해냈습니다. 나는 계속 언제나 짐승을 찾아서 내 걸로 삼는 그 사자가 우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사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셨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전인적, 그러니까 이것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뭐 사람을 뭐 어디다가 이제 희생시키는 것을 연상시키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방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당신들과 나와의 관계도 그래야 됩니다. 이 말이 생명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는가? 이 말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근데 제 원어대로 하면은 어렵다고 하는 그 형용사가 스클레로스. 뭐 의사들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동맥이 야들야들하지 못하고 딱딱해지면 아테로스클레로시스라고 경동맥 경화. 뭐 여기 담즙이 흘러가는데도 단단해질 수 있고, 뭐 피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 몸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 표현은 환자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쓰던 표현은 야들야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들야들하지가 않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 말씀이 굉장히 고집스럽다. 내 처분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어려운, 뭐 말이 어렵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깊이 우리 속에서 원하고 바라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에 잘 들어맞지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작 우리가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고, 그래서 거기서 먹고 배부르면 되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훨씬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한다. 그래야 된다고 말을 한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의 하나의 표징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참 어렵다. 야들야들하지가 않다. 사실 하나의 말씀이 야들야들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말이고 불평일 뿐 아니라 기껏 예수를 찾아 나왔던 사람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는 많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이거 알아들을 수 있게, 요거는 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이제 걸린다고 하는 말, 스캔들,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이 말 때문에 너희가 걸려 넘어질 것 같으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이 생명이다.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생명이다. 이제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박창호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유족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돌아가시기 전에 뭐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자손들에게 쓰신 글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내가 죽고 나면 곧장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테니. 근데 지금 내 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너희가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몸이라고 하는 건 영이 있을 때 그게 몸이 귀한 거지. 영이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게 그 무슨 쓸데가 있거나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뭐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몸이 없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사람들에게는 야들야들하지 않은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정작 야들야들하지 않았던 것은 이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은 생명이여 자유입니다. 오히려 정말 야들야들하지 않았던 것, 또 정말 야들야들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단단하고 야들야들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생명의 말씀이 올 때 우리가 변형이 되고, 그래서 혈관이 야들야들해서 피가 흘러가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동맥경화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의 심령이 자기들은 뭔가 자기가 바라는 것,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떠나가거든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취소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떠나가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래. 그냥 그 정도입니다. 믿음에는 강요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다 떠나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지진이 나왔고 맨 먼저 가던 사람들이 몰살하고 그러면은 다 해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자유로운 결단이요, 자유로운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야들야들하게 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느 정도 감지했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언제나 새롭게 해야 되죠. 그 외에는 영생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저희에게 저희들이 오늘 나눈 말씀들의 표현들을 하자면 저희들에게 먹히심으로 저희를 자기 것 삼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에게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에 저희를 맞춰가는 복된 무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